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매 수요일 저녁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과 동격의 위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물론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즐겨 사용하는 몇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특히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 외에 몇 구절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저는 제가 묵상하기를 즐겨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때도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금보다도 예릿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권능이 있다. 우리 인생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다 감찰되어질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간의 부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선언하고 난 다음에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만몬, 재물을 하나님과 동격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동격이요? 재물이 하나님과 동격이요? 선택은 누가 합니까?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에서 3절에 보면은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어제는 어떻게 지냈니? 오늘 아침은 무엇을 먹었니? 어제는 각종 짐승과 식물들의 이름을 얼마나 지었니?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불행은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에서 불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요. 모든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거부하는 데에서 불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행해진 인간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한번 보십시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길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큰 길이 있고 작은 길이 있고 골목길이 있고 올숲길이 있고 사막길이 있고 강약길이 있고 어두운 길이 있고 밝은 길이 있고 진흙탕 길이 있고 꼬불꼬불한 길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신 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말로서 당시 로마 시대에 쫙 뻗은 대로를 말합니다. 환하게 밝은 길을 말합니다. 막힘이 없는 길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진리가 좁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 진리가 좁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했을 때 이 길은 무엇이냐? 환하고 밝은 대로를 말하는데 막힘이 없는 길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지만은 그 길은 막힘이 없고 환하고 밝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일 때 사람이 말이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얽히고 설키고 복잡할 때 예수님을 바로 붙잡고 가면은 환한 밝은 큰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어둡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 밝고 환한 대로의 길은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늘 만사형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생명의 유혹까지 느껴가면서 죽을 고기를 몇 번씩 느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그 기록들이 대부분의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사형통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환하고 밝은 길을 가졌다는 것이요. 환하고 밝은 길을 가졌던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인생에 장애가 온다 하더라도 그 장애를 뛰어넘고 갈 수 있는 대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은 다른 어떤 길보다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환하게 밝은 대로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중재자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5절에 보면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분입니다. 교제가 단절되고 끊어졌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애시당초 우리는 가져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관계를 중재 역할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환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대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를 품은 인간과 하나님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중재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의 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중요하지만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안 믿으려고 합니다. 단순하다는 거, 너무 쉽다는 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은 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다, 쉽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사이를 중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다리를 놓아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길입니까? 하혜자의 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 화해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별하신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중재 역할을 하셨다면 그 중재 역할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수와 지성수로 나눕니다. 지성수는 언약궤가 있죠. 그걸 언어의 보좌라고 하죠. 법궤라죠. 시온자라고 하죠.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갔을 때에 지성소와 성소에 나누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장소에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 누구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사람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하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하의 헌물이시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그 변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뭘 변호하십니까? 우리의 지었던 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가 이들을 위하여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었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들이 그 사실을 믿고 나의 구세주여 주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참 비교해 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모든 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3장에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새 계명을 준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재자로, 하예자로 그 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재자와 하예자의 역할을 한 것 같이 우리가 그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중재자와 하예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 12년 이상 교회를 지켜오고 섬기면서 받았던 많은 상처들, 심지어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조차도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놓자고요. 그래서 중재자와 하예자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셨던 그거 우리가 다시 한마음 침례교를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보리 십자가 안에서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아름답게 서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이다 하는 말씀, 이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알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머리로 아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사람이 바꾸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안다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함부로 바꾸지 못하지요. 그저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뿐이겠죠.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 머리로 아는 하나님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아도 내가 눈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것인가, 마치 우리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듯이 알게 된다는 것. 믿음의 생활은 이런 거예요. 진리를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면서 그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것을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넓혀가는 삶,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믿으라, 정 믿지 못하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건, 장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는 이 일들, 예수님께서 꼭 하셔야 할 그 일들, 그것을 인하여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보면서 32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머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우리가 가진다면은 진정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유함이 뭘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참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구체적이고 체험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이라면 그 모든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탄에게 매이지 않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생명이다. 이것은 죽음을 정복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존하는 생명. 사람이 죽음으로써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을 주님과 함께 보내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을 지옥 불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정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자유롭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인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이 몸의 행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습니까? 그런데 육신에 따라 살면은 몸의 행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몸의 행실은 실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지요. 참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동성결혼을 위하여서 청소년들에게 성교육까지 시킨다고 하니까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 우리의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반성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물들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될 겁니다. 결국은 육신에 따라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육신에 따라 살면 죽는다 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들이 약 3만 명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따라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살아서 성공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육신적으로 살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삶의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육신에 따라 살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 힘,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의 생명이 생명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풍성한 인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한다는 것은 그냥 생명을 부지하거나 연명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대로가 확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속박함 없이 죄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 위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 성령을 통하여서 몸의 행실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